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죽은 잠이 깊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신 그 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과 또 땅 그리고 자손을 약속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그리고 땅이 약속되어지면 국가의 3요소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게 믿음이죠.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난 좀 요즘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잘하지 않지? 나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믿음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 하면서 그 믿음을 어디에 자꾸 기준을 두냐면 나에게 자꾸 기준을 둬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모든 기준이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엉뚱한 짓을 계속 할 건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약속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시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흔들리는 믿음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줄 수 있어요. 마음을.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영어에 믿음이 believe잖아요. 그 believe가 빌로프에서 왔거든요. 마음을 두다. 근데 그 빌로프가 belove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바로 그 자리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을 나의 감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나의 판단에 자꾸 두시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둬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는지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사실은 지금 모습을 보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늘 발견되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에는 심지어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내 사레와 함께 아브라함이 비웃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라 보고 너 왜 나 비웃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레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 비웃었는데요 하고 거짓말을. 너 웃었어. 그래서 이 이름 자체도 아들 이름 자체도 웃음이잖아요. 비웃음. 너는 나를 비웃었지만 나는 너에게 진짜 웃음을 줄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어.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역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뭔가를 훌륭하게 대단한 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빈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주심을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두 번째로 아내를 또 팔아먹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무슨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 모양이야.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도 제일 걱정인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죠. 굳이 그 얘기를. 교회 와서 권사님, 집사님들끼리 우리끼리나 믿는다고 얘기하지 굳이 안 믿는 곳에 가서 알려고 하나요? 제가 요즘 배드민턴 치는데 가서 배드민턴 한참 치고 있는데 며칠 한참 지나니까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그랬어요. 굳이 아실 필요가 있나요? 그랬거든요. 굳이. 근데 제가 믿는 걸 얘기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목사라고 하면 안 쳐줘요, 잘. 목사라고 하면 이렇게 배드민턴 치다가 화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해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알면 다치는데 내가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목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불편해져. 이제 제가 그냥 직장 다니면서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그건 괜찮은데 근데 우리가 실은 사회생활 할 때 예수 믿는다라는 말조차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요즘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말하면 불편하니까 말하기 싫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라는 이 모습이 세상에서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될 때는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감추고 싶고 그리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못 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 같은 게 네가 구원받으면 나는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는 위대한 순종을 내놓고도 그 이후에 또 첩을 얻어서 다른 자식들을 또 낳아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성경을 읽다 보면 문득문득 드러납니다. 믿음이 멋지게 계속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 건 하나도 안 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건 조건이 안 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른 어떤 거예요. 다른 어떤 거. 아브라함을 덮을 어떤 거. 그걸 보시는 거지 아브라함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봐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뭔가를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티끌에서 지으신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고 보답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잘 알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여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믿다라는 동사가 와우 계속법이에요. 와우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믿은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믿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속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속적인 믿음이었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까? 바로 6절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출발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어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받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잡은 손은 언제든지 놓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 시험도 들 수 있고 갈등도 올 때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은 손이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지속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안심과 위로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지 그 약속이 아니라 자꾸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실수하고 불순종을 내놓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붙잡는 그 믿음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여겨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아주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여겨주신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인정받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발휘된 것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자명해진 겁니다. 이건 숙명론처럼 내가 이제는 뭘 해도 하나님은 나 어차피 책임지시고 아니면 뭐 알아서 하실 거니까 이렇게 살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은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이에요. 통치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본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게 한 믿음은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졌을 때의 믿음의 출발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은 창세전부터 출발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불러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과 연결되어져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이 역사 전체에 하나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죠? 바로 모리아 산 위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의 신장, 즉 자신의 신장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이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미 정해버리셨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정해졌지만 아직은 믿음으로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믿는 자로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울 보고 내 모습 보면 아브라함 같죠. 불순종해, 불신앙해. 조금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믿음이 커진 것 같다가도 돈 떨어지고
카드 대출 늘어나면 갑자기 걱정되고 이런 게 우리 수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다고 하셨던 그 믿음은 이미 창세전부터 당신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 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에 두라고 자꾸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로 이루신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울은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워지는 건데, 바로 그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은 곧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를 붙잡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끌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외침소리가 뭐였습니까? 주가 다스리신다.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가 왕돼서 살았다는 거죠. 사사기 봐보세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다 왕이었어. 이 역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당신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묶어가서 끌고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다스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로 만드는 자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자로 완성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해야 되는구나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손발을 움직이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어린 양으로 오신 거 아셨어요. 그럼 먹고 놀아도 어차피 십자가 지겠지 이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의 뜻에 모든 순간 순종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론은 기독교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알아서 하실 건데 염세주의는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믿음에 붙들리지 않은 자들이 지식으로 판단하면 알아서 하신다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의 삶과 모든 인생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해 놓고 그 후부터는 우리에게 노력해서 해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게 알미니안주의고 천주교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천주교의 교리는 예수님이 구원까지만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이성과 손발을 움직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실수하면 자꾸 사제한테 가서 고해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겠다고 왜 내 자존심에 또 하나님 앞에 손 벌릴 수 없으니까 이때마다 해결해서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만 끝낸 게 아니라 현재만 끝낸 게 아니라 미래까지 완전히 다 완성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자를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모든 과정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과정. 그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끌고 가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9절 10절에 계속 더욱이라는 공통된 단어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대속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죄에서 건짐받아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더욱 하지 않으시겠느냐. 아들을 우리의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더 힘쓰지 않으시겠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 땅을 떠나는 육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까지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치매 걸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수준이 낮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치매가 걸리고 안 걸리고와 상관없이 예수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나중에 치매 걸려서 뽕짝 들고 찬송 들으면 권사님도 욕하고 이년아 뽕짝 틀어 이래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서 야 그런 훌륭한 분이 그렇게 했으면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수준인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에 유효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삶에 맞추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내 모습 보니까 아닌 것 같아로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뭐를 맺으세요? 지금 약속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3년 된 것으로 다 가지고 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약속. 묶을 약, 묶을 속.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언약으로 완전히 묶어서 내가 너 안 보고 내 말로 할 거야.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이루는 하나님.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 영광을 온전히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범죄의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아들의 목숨을 살려내신 분이 이제 살아난 자들을 더욱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완성해 나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믿음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격발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악하고 있는 믿음을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땅과 자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종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재물을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재물을 잘 못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셨다는데 그건 아주 수준 낮은 얘기예요. 자, 봐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는가를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그냥 주신다고 안 하시고 그 자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게 하신 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으로 자손들을 들여보내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는 이 자손이라는 단어도 단수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는데 그 자손은 단순히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는 자손은 단수니까 애굽으로 가는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언약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구원하실 건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원래 존재가 인물이 있었던 곳은 원래 갈대아 우르,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받을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보내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서 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묶어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 잘못돼서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자 봐보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가 이제 역사에 펼쳐지는데 어떻게 펼쳐지는지 봐보십시오.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애굽에 가죠.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애굽에 갔잖아요. 그죠?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고초를 당하죠. 자기 아내 신부를 빼앗기는 상황까지 오잖아요. 마치 종된 거죠. 내가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냥 왕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늙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그 삶이 먼저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올라온 삶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바로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도 똑같이 애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이 세상 속에 당신의 백성을 죄로 말미암아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출발점이 이미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에서 당신의 신부들을 어떻게 불러오세요? 아들로 불러오신다고요. 아들로. 자손으로 보내서 불러오신단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게 된 이유가 뭐죠? 기근을 만나서 갔어요. 자, 야곱의 후손들 75명이 애굽에 어떻게 내려가죠? 기근을 만나서. 그림이 똑같아지죠,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그림을 똑같이 맞춰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신부 사라를 어떻든 아브라함이 끌고 오죠. 그죠? 늙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신부를 찾아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을 들으셔서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는 내 선지자다. 너 건들지 마 해서 바로 왕의 신부를 뺏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도 누가 애굽으로 가죠? 하나님의 자손의 대표로 모세가 가잖아요. 근데 모세가 언제 가요? 40세 때 펄펄할 때는 안 쓰셔. 그러다가 80의 노인네로 보내셔. 한마디로 모세가 외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쓸모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말도 잘하고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보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의 시간표와 맞춘 것처럼 모세도 80에 보내요.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당신의 아들 자손이 어떤 모습으로 애굽으로 내려오냐면 늙고 병들고 볼품없는 형상으로 내려온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자손이 내려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내려와요? 마구간에서. 다른 사람이 흠모할 거 아무것도 없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힘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당신이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데도 분노하죠.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게. 그 모습으로 오게 되는 것이 이미 약속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대표해서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신부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건져냈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처럼 이제 어린 양으로 힘없고 무능해 보이는 그 예수의 십자가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낼 수 있다 없다? 있죠. 왜요? 역사에서 다 보여줬잖아. 힘없는 자가 다 바로를 이기고 애굽을 이기고 당신의 백성을 다 건져내신 것처럼 이 세상이 강한 자로 힘 있는 자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연약한 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역사로 쫙 설명하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건너는 그 상황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속하다라는 말은 함께 한 몸으로 묶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묶으시는 거죠. 뭘로 묶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로 묶는데 어떻게? 약속으로 묶었어요. 언약으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은 모르고 삶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알아갈 수가 없죠. 삶은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마치 바람같이 불같이 내 환경이 변화될 때마다 늘 흔들립니다. 엘리야도 똑같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동굴 안으로 보내셔서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막 투덜투덜 거리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다 죽였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그러죠. 하나님이 잠깐만 있어봐 하고 바람을 그 앞에서 불게 하시는데 산 같은 바위들이 날아다니고 큰 불을 일으키시는 온 산이 불바다가 되고,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가 희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람 같은 불과 같은 여러분의 현실과 삶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약속에 묶여져 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당신의 기뻐하신 뜻으로 이루신 아들로 인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이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러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할 때에는 저도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잘 안 된 것처럼 보여지면 막 걱정되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가 봐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에게 흔들리지 않는 게 있다고 알게 됐어요. 말씀이었어요.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이해 안 되지만 그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쭉 가다가 민수기에 보면 물이 없으니까 또 투덜거리죠.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죽고,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러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놋뱀을 보면 산다. 근데 그걸 믿어야 사는 거죠. 믿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지금 뱀 물린 거하고 저 놋뱀 보는 거하고 이게 말이 돼? 주사라도 한번 놓던지 차라리 와서 안수기도라도 한번 하든지 뭐가 일어나야지, 하늘에서 비라도 쏟던지. 근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이 낙심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 그 바라본다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가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도 예수를 바라고, 성공할 때도 예수를 바라고, 이 역사의 모든 자리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신부들이 이 세상이라는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죄의 종으로 일부러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고발해 놓으셨죠.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사망의 자리에서 모든 자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부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하늘의 신랑이 자손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애굽으로 가셨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누가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와가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이 단어가 엑소더스예요. 출애굽.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죽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신부들의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구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애국과 같은 이 땅에서 당신의 신부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아까 우리 말씀 들었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살아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지 않으시겠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잘해야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신부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종이었어요. 연약한 자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였다니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도 보여주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말 한 적 없고 내 일 한 적 없다. 나는 내 안에서 하신 분은,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일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이제 내 삶을 하나하나씩 더 비워내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아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시도록 내가 그분에게 나를 드려지는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보잘것없고 힘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으심은 분명히 패배자요, 힘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용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낙심당할 것 같고 좌절할 것 같은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시고 그 믿음 안에 서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 모습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앞에 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뿌리내립니다.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 앞에 나를 완전히 뿌리내려서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이미 인정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 불신하지 마시고요. 누가 뭐 구원받은 날짜가 어떠고 하면 그냥 너나 그렇게 살아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잖아요. 그 아들로 하여금 애굽 안에서 이루시는 그 일이 아브라함부터 그 그림을 똑같이 맞추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이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만 사용되어지는데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이 터지고 뭐 유가가 오르고 뭐 경제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난리죠. 그렇지만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우리가 다음 주가 부활주일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우리 현실을 보고 나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이제 믿음으로 주 앞에 더욱더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